옛날 얘기를 하나 할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옛날 얘기예요. 환상적인 얘기예요. 옛날에 이 지구에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가진 인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인간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처럼 지표면에서 문명을 이루고 살던 그 인간들이 그 위험에 처해 가지고 그 위험을 벗어나서 생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다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그 위험을 피하고 생존을 이어갔어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땅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위험을 피했어요. 또 다른 인간들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위험을 피했어요. 오늘은 그 얘기 주제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위험을 피해간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땅덩어리 위에서 이렇게 살던 그 위험을 피하지 않으면 다 죽을 그런 위험을 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피했는데 그 두 가지 말고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제 물속으로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그 위험을 피하면서 생존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여기 원래 있던 곳은 저기 땅덩어리인데 물속으로 깊이 들어와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온 곳은 어디다 이렇게 이제 서로 말을 하고 기록을 남겨야 됐는데 물속이라서 기록이 잘 남겨지지 않았고 말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물속이라서 너무 다른 환경 속이라서 사람들이 생존하려고 너무 애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잊혀졌어요. 그렇게 해서 생존해서 이제 적응해서 거기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 처음에 올던 그 1세대들이 죽고 그 기억을 이렇게 전해받은 2세대들도 죽고 그렇게 해서 몇 세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물속에 살던 사람들이 생존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적응을 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적응을 해서 물속에서 살았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적응을 해서 살았지만 그 기록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도 잊어버리고 뭐 물속이라서 말도 이렇게 잘 못했고 어쨌든 다 잊어버려서 그냥 물속에 자기 태어나니까 물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수영하고 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물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 팔은 지느러미로 진화를 했고 이 다리는 이렇게 저기 물고리처럼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인어라고 해요. 그래서 인어들이 이제 극히 일부가 살아남아서 바닷속에서 생존을 했는데 그 인어들 중에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인어가 생각하기를 나는 여기 바닷속에서 사는 게 너무 갑갑하다. 여기가 마치 감옥과 같다. 세상이 너무 답답하고 물 이게 수압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어두운 밤에 수면으로 올라가서 숨을 쉬고 내려와야 되는 것도 나는 고통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여기 인어로 태어났고 이렇게 태어나서 사는 것이 운명인가 무엇인가 하고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이제 인어가 이제 밤에 이제 옛날 선대 인어들로부터 숨을 쉴 때는 낮에 나가면 이렇게 죽는다. 그래서 밤에 나가서 몰래 어두울 때 수면에 가서 숨을 쉬고 내려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숨을 쉬고 올라가다가 밤에 오다가 내려오지 않고
그 낮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런 선대들이 그런 말을 전했을까라고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밤에 올라가서 숨을 쉬다가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조그마한 바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 해가 뜨면서 그 보지 못했던 그 세상을 이렇게 본 거예요. 봤더니 저쪽에 사람들이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살고 문명을 다시 그 위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땅덩어리엔 다시 인간이 생겨서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 문명을 이루고 사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인어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저기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위험에 처해가지고 바다 밑으로 들어왔었구나. 그래서 지금 더 열악한 그 환경에서 지금 생존하고 괴로움을 겪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라고 알고 이제 이 인어는 자기가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원래 우리가 왔던 저 무트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그 인어는 이제 밤마다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을 관찰하고 새벽까지 관찰을 해서 이제 헤엄치지 않고 걸어 다니는 것을 연습을 해서 인간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변가로 올라가서 걷는 것도 연습하고 거기에 있는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 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제 걷는 거를 이렇게 익혔어요. 익혀서 이제 이렇게 바닷속에도 살 수 있지만 이제 그 땅 위에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도 되고 인어도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바닷속에 있는 다른 인어들을 이제 불쌍하게 생각을 해서 데려가서 그 인어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인어들이요,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고 살지 마세요. 그때 어떤 인어들은 여기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바다 속에 그 아름다운 고기들과 해초들과 이 바다 속에 조용한 이 평화로운 게 엄청나게 행복합니다. 어떤 인어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인어들은 여기가 너무 이렇게 답답하고 숨도 마음대로 못 쉬고 수압이 너무 이렇게 사람을 억누르고 해서 여기는 살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닷속에서 가르치는 걸 뭘 가르치냐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헤엄을 치는 것을 하지 말고 걷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걷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근데 이 인어들은 걷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처음 들었어요. 근데 걷는 게 뭐지? 걷는 게 뭐지? 근데 걷는 거를 이렇게 그럼 걷는 걸 시범해 보여주세요 하고 걷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거는 처음 본 헤엄치는 모습으로 보였지 걷는 모습으로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 인어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으면 바닷속에서 벗어나서 저 육지로 올라가서 다른 인간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르치는 사람 눈에는 저 사람이 헤엄치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걷는 걸 가르쳐 줬는데 보는 사람은 헤엄치는 거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헤엄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인어를 보고 이렇게 걷는 거를 배우는데 막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하니까 또 어떤 인어들이 나왔어요. 아니다. 그거보다 더 잘 걷는 것이 있다. 하라고 또 막 가르쳐 줘요. 근데 이 인어가 보니까 저거는 걷는 게 아니고 그냥 헤엄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헤엄치는 것을 걷는 거라고 주장하면서 인어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배우는 인어들이 걷는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헤엄이 걷는 건지 걷는 게 헤엄인지 분간을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인어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인어들 중에서 정말로
이 물속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무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트로 가서 살고자 하는 인어들을 이렇게 걷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이 인어들을 이렇게 그 해변가로 데려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속에서는 방법이 없다 이거야. 바깥에서 걷는 모습을 보고 온 사람들끼리는 걷는 것을 서로 가르쳐주고 배울 수가 있는데 그 무트에서 걷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인어들은 아무리 가르쳐주고 싶고 그 사람이 배우고 싶어 하더라도 가르쳐주면 헤엄으로만 그거 이렇게 배우지 걷는 것으로 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해변가로 데려가서 그걸 보여줘야겠다. 거기서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해변가로 다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그 바닷가에 어떤 아주 좋은 섬을 발견을 했어요. 그 섬에는 좋은 인간들이 있고 그리고 안전해요. 인어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인어들을 잡아서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섬에 가서 그 인어들을 데리고 이제 그거 걷는 모습을 봐라. 저것이 걷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줘요. 그리고 이제 그 인어들한테 이제 해변가로 왔어요. 와가지고 너희들이 저기 걷는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걸을 수 있다. 너희들 옛날부터 걸었었다.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너희들이 하루에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면 되고 이런 행동을 하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행동은 하지 마라. 그렇게 해야 헤엄에서 벗어나서 걷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행동은 하고 이러이러한 행동은 하지 마라. 이러이러한 말은 하고 이러이러한 말은 하지 마라. 이러이러한 생각은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생각은 해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이러한 행동은 하고 생활은 하고 저러저러한 생활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걸 가르쳐 줘야 그게 이제 이거야. 이제 인으로서 살던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걷는 인간의 그 삶으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걷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걷는 걸 확실하게 배우면 막바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인어가 그 인어들을 데리고 해변으로 간 거를 뭐라고 해요? 그게 출가예요.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해변으로 가는 거. 해변으로 가서 이러이러한 거는 해고돼도 되고 이러이러한 거는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유리예요. 유리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유를 따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걷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걷는 것을 배우는 것은 뭐냐? 선정을 닦는 거예요. 이 섬 이름이 뭐예요? 혹시 섬 이름 아시는 분 있어요? 네? 누가 그랬어요, 방금? 방금 말한 사람 누구예요? 입을 벌린 사람. 뭐라고 했어요? 예? 입은 벌렸는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네.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그 섬 이름은 법과 유리예요. 법과 유리라는 정법이라는 그런 섬이에요. 네, 그런 섬에서 해변가로 가서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출가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물속에 사는 인어가 그 속에서 물속에 살면서 아무리 걷는 것을 가르쳐 줘도 그 인어는 헤엄치는 것만 배우지 걷는 걸 못 배워요. 그래서 그 걷는 것을 실제적으로 배우고자 한다면, 욕심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가 배우고자 한다면 그러면은 출가를 해야 돼요. 출가를 하지 않고 나는 정각을 이루겠다, 열반을 도달하겠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그 바다 속에서
그 걷는 사람 한 번도 안 보고 인어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너가 잘났냐? 그렇게? 그러면 사리푸타 존자나 아난다 존자나 가사파 존자나 모든 그렇게 아라한 비구들은 다 너보다 못하냐? 너보다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출가했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래서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 뛰어나신 분들도. 부처님께서도 한번 보세요. 부처님께서 속가에 있을 때 그 정반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돌아가시자 자기 이모, 자기를 길러준 양모, 그러니까 친어머니의 여동생인 그 양모자, 자기를 길러주신 어머니, 그 다음에 그 배다른 남동생, 배다른 여동생, 그 다음에 자기 결혼했던 배우자, 부인, 그 다음에 자기 배우자하고 낳았던 아들, 7살 난 아들, 이렇게 5, 다 출가시켰잖아요. 뭐가 아쉬워가지고 출가를 시켰겠어요? 출가를 하는 게 바닷속이 뭐냐 하면은, 바닷속이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이 바닷속이에요. 이 세상의 바닷속인데, 이렇게 물의 바다가 아니라 여기는 욕의 바다예요. 욕의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아무리 그렇게 욕에서 벗어나서 나는 생활을 하고 싶어 애를 썼더라도 바닷속에 사는 인어가 물을 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물속에서 살면서.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그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욕의 바다에서 살면서 욕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그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아니면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욕의 바다에 머물러 있으면서 욕을 벗어나려고 애를 쓴다고 주장하거든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바닷속에 사는 인어가 물속에서 살면서 걷는 연습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지느러미가 다시 다리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런데 자기가 그 욕의 바다를 벗어나고 싶다. 나는 벗어나고 싶다. 하면은 출가해서 숲속으로 산속으로 가면은 8, 90% 떨어지거든요. 자기가 원하면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돈도 안 들고 한 1시간만 가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못 하면서 욕의 바다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 괴롭다, 여기 답답하다,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몸부림치는 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돈 많은 돈 안 들고 시간 한두 시간이면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산이 있고 숲이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숲속에서 이렇게 살아보세요. 숲속에서 하루 종일 살면은 숲에서 나무를 보고 돌을 보고 흐르는 물을 보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욕이 저절로 다 없어지나요?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절대로 저절로 안 생겨요. 나무를 보고 돌을 보고 욕이 생겨요?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생겨요. 생겨진 것은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새로 생기지는 않아요. 물소리를 들으면서 개울가에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새로운 욕이 안 생기는 건 안 생기지만 여기 유명한 종로 끝에 있는 명동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욕이 없던 욕이 생겨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를 보고 새를 보면서 욕이 생기나요? 잘 안 생겨요.
근데 명동에 지나가는 온갖 사람들을 다 쳐다보면은 없던 욕도 생겨요. 안 생기려고 했던 욕도 생긴다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이게 여기에요. 그래서 출가를 하면 자기가 오랫동안 이미 생겼던 욕이 다 저절로 없어지진 않지만 최소한 자기가 스스로 일으키지 않는 한 살면서 새로운 욕은 잘 안 생겨요. 그리고 욕이 안 새롭게 매일매일 욕이 안 생기는 사람들끼리 같이 사는 것과 매일매일 욕이 새롭게 계속 오전에 생기고 점심 때 생기고 저녁 때 생기고 밤에 생기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물이 들어요. 그래서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어가 물속에서 벗어나서 육지에서 살 수 있게끔 걷는 것을 배우고 싶다면 반드시 해변가로 올라와야만이 가능하다. 해변가로 올라오고 싶지 않는 인어가 나는 무태서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자기 혼자 그냥 장코대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인어들이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출가를 하면 어떻게 되냐? 율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보세요. 16쪽에 보세요. 출가 요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전에 다 한번 읽어보셨으니까 내용 아실 거예요. 출가 요청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가하려는 자가 성문을 방문하여, 같이 읽어보세요. 출가하려는 자가 성문을 방문하여 출가를 요청하였으나 비구들이 그를 알지 못하거나 비구들 가운데 누구도 선뜻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하지 않거나 비구들이 그의 출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는 비구들의 성향을 파악할 때까지 성문에 며칠 동안 머물면서 먼저 출가 서성을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출가 서성을 선택하지 않으면 출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기간의 상황에 따라 예를 들어 그가 머리와 수염을 기르는 외도 수행자이거나 나체 수행자이거나 손으로 음식을 받아 먹는 고행자일 때 승가는 그의 머리와 수염을 갖게 하거나 사미를 갖추게 하거나 바로를 갖추게 할 수 있다. 그가 출가 서성을 선택하면 스승의 양말에 머리를 조아린 뒤 웅크리고 앉아 합장하고 존자여 저의 출가 서성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3번 요청해야 한다. 만약 출가 스승으로 선택된 비구가 언행이나 신행으로 요청의 수락을 알리면 출가 스승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출가 스승은 제자의 세존의 법과 율을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보살피고 제자는 출가 스승을 세존의 법과 율에서의 어버이라는 마음으로 섬기며 서로 존경하고 외경하고 예의를 갖춘다. 이런 출가과 제자는 세존의 가르침과 율에서 향상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이다. 먼저 출가 스승은 필요하다면 제가 머리와 수염을 갖게 하고 옷과 바루를 갖추게 하되 다른 사람의 옷과 바루를 빌리게 해서는 안 된다. 머리와 수염을 갖고 옷과 바루를 갖추면 출가 스승은 제자를 삼위 출가 수습생 비구 3가지 가운데 하나로 만든다. 남자의 경우, 여자의 경우 다르죠. 자, 출가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경우는 출가할 수 있는 경우의 3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의 경우를 이렇게 유래해서 만든 거거든요. 옛날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정각을 주시고 오비구를 가르치셨을 때는 비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부처님의 이렇게 오비구처럼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이제 법안이 열렸어요. 법안이 열려가지고 이제 법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 법에 따라서 이렇게 범행을 닦고 싶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 이럴 때 그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부르지 않았고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렀죠. 무슨 대사문이시여. 그냥 저는 당신의 법과 율에서 출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처님께서 오라 비구요. 이렇게 하면 비구가 됐어요.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됐거든요. 그걸 선례 비구라 그래요. 선례 비구. 그렇게 만든 비구를 선례 비구라 그래요. 그래서 오비구들은 다 선례 비구예요. 그렇게 해서 오라 비구요 해가지고 비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비구가 된 비구들이 이제 각자 떠나거든요. 각자 길을 떠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 법을 가르쳐 줘요. 부처님의 명령에 해서.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이제 가서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니까 내한테서 가르침을 받은 어떤 사람이 출가하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사람을 비구로 만들었냐면은 삼법 기를 하면은 이렇게 비구로 받아줬어요. 그것을 기의 비구라 그래요. 기의 비구. 그때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비구가 이렇게 그 유행을 하다가 제가자한테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제가자가 그 법을 듣고 출가하겠다고 하면은 출가를 받아주면 비구가 됐어요. 그걸 기의 비구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렀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부처님한테 직접 설법을 안 들어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고 부처님의 제자 비구들한테 가서 듣지 않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는 시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떠냐, 어디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부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경로당에 가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다 저렇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기만 하면 기동량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부처님 가르침이 이러이러한 거구나 라고 그걸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그것을 마음에 일으켜서 아이고 나도 그러면 저 가르침을 따라서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사람이 찾아간 거예요. 소문 듣고 이러이러한 가르침이 하는 비구들이 모인 곳이 이 동네에 어디에 있습니까? 저쪽 그거 오대산 밑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오대산 밑에 갔더니 그런 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경우에 세 번째 경우예요. 찾아왔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스님이 1000명이 있는데 기원정사 예를 들어 1000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 출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어떤 스님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아니고 본 적도 없고 왜 출가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하겠다 그러니까 다 스님들이 내몰라라고 그냥 그걸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 경우가 지금 경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걸 알고 여기 계기에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 계기에 보면은 그 사람이 출가하러 왔는데 스님들이 자기를 비구로 안 만들어주니까 그냥 그 브라만 외도의 사람인데 와서 비구를 하려고 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소문이 났으니까. 외도니까 이제 돌아갔으면은 그쪽 그 문화에서 받아주겠어요? 배신자니까 안 받아주죠. 돌아가면은 맞아 죽을 것이고 여기서는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죽을 맛이죠. 그걸 보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이유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성원에서 며칠 동안 머물게 해라. 머물게 해가지고 1000명 비구 중에서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비구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찾아내가지고 저희 출가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비구를 보고 마음에 들어 해야죠. 그래서 가서 인사를 3번을 요청을 해야 돼요. 저희 출가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3번 요청을 해야만 돼요. 요청 안 하면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그 스승이 받아주면 출가를 하는 거고 근데 스승이 보니까 못마땅한 거야. 별로 시원치 않고 이렇게 좀 뭐랄까 자기 제자로 받아주기가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스님한테 가야 돼요. 다른 스님한테 가가지고 출가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3번 요청을 해서 그래 되어 주마 라고 이렇게 허가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이제 스님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스님한테서 허가를 받으면 그럼 출가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출가를 요청하지 않으면
요청하지 않는 자를 출가시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율에. 그래서 요청 안 하는 사람은 재간이 없어요. 자기가 그 분명하게 의도를 분명하게 밝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이렇게 출가 동기부터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출가하면 골치 아프지. 그런 자기 의사를 분명히 못 밝히는 사람은 이거는 이렇게 비구로 돼도 출가를 해도 이게 살기 어렵다. 하여간 출가 요청을 하지 않는 자는 출가시키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출가를 하는 거예요. 출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절한 성원, 적절한 성원은 이렇게 적절한 법명처에서 옛날에 강의를 했던 곳입니다. 출가자의 자격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어떤 사람은 출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출가가 안 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3이 출가 수습생, 비구가 되려고 출가하는 자는 근데 출가시키면 안 되는 자들이 있다. 비구는 상급 의료 혜택을 무상으로 우선하여 받는 것을 인지한 어떤 환자가 출가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는 완쾌 후 환속하였다. 이에 지화과의 요청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5가지 질병, 즉 나병, 종기, 습진, 폐병, 간질이 있는 사람이나 성가 생활에 장애가 되는 전염병이나 불치병이 있는 사람은 출가시키면 안 된다. 그러나 출가한 이후 발생한 질병은 그 무엇이든 출가자로 머물면서 치료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자, 지금은 이런 제도가 없어요. 지금은 스님들이 만약에 출가하고 난 다음에 스님이 됐는데 나중에 무슨 병이 걸렸다. 그러면은 안 고쳐줘요. 돈 내야 돼요. 돈 내야 되고, 이렇게 상급 이렇게 의료원에서 무료로 안 고쳐주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비구들은 무료로 제일 좋은 최상의 의사한테서 무료로 치료를 먼저 받았어요. 먼저 받았는데 어떤 제가자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 병을 이렇게 병이 생겨가지고 의사한테 갔더니 이 의사도 못 고친다, 저 의사도 못 고친다. 제일 잘하는 지화과, 그 당시에 최고 명의거든요. 부처님 주치의예요, 지화과가. 그래서 부처님 주치의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야만 너 병을 낫을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화과한테 가서 이렇게 나 이러이러한 병이 있으니까 좀 낫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 지화과가 하는 말이 순서가 있으니까 너 뒤로 하라. 그럼 무슨 순서가 있는데 내 앞에 무슨 순서가 있느냐? 비구들을 다 치료하고 난 후에 너 차례가 오면 너 나서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차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내가 돈을 따따블로 줄 테니까 나를 좀 더 이렇게 좀 급하니까 좀 치료해달라. 그래도 지화과가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다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스님들 환자가 없을 때 내가 시간 나면 너 치료해 주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 이 사람이 기다리다 죽겠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도 출가하면 되지. 그래서 출가를 했어요. 하루 만에 출가하니까 출가해가지고 그 다음날 막바로 그 지화과한테 찾아갔어요. 아이고 스님 오셨습니까? 무료로 딱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다 해가지고 나았어요. 나가서 환속에 집에 갔어요. 이 경우에요. 근데 지화과가 그걸 알고 열받아가지고 꼭대기에 열이 나가지고 부처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부처님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출가시키시면 안 됩니다. 의료계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비구들을 제가 이렇게 하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말을 듣고 비구들 다 모아서 정한 율이 이거예요. 이러이러한 병을 가진 사람들은 출가시키면 안 된다. 됐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도 어떤 병이 있는 사람을 출가 못 하느냐 하면 전염병이 있는 사람. 간염비인가? 그게 전염이 돼요? 간염A가 네? 비염이죠. 간염비염이 걸린 사람은 다 낫고 출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하는 병을 걸리면은 거기 있는 스님들 다 동시에 그냥 다 병을 걸리니까 그러면 어려우니까 전염병이 있거나 불치병이 있거나 해로운
그런 병들, 몇 가지 병들이 있으면은 다 치료하고 와야지 그 상태로 출가하면은 받아주지 말라. 됐죠? 여러분들은 건강하시니까 이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핑계 대려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군인, 비군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에서 면제되므로 어떤 왕의 전사가 출정 전에 탈행하여 출가하였다. 그런데 탈행한 왕의 전사를 출가시키면 그의 출가 서성은 목을 자르고 그에게 가르침을 설한 출가자는 혀를 뽑고 그와 함께 머무는 무리는 모두 늑골을 부수는 게 국법이었다. 이에 빈비사라 왕의 요청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왕의 전사를 출가시키면 안 된다. 그러나 왕의 전사가 국법에 따라 그 직책을 그만두었거나 왕의 허락을 받으면 출가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건 무슨 소리냐면 비구가 되면 국가의 모든 의무를 면제받았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군인이 전선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거야.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여기서 있다가는 자기가 전쟁 중에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도망가봤자 잡히니까. 그래서 머리를 굴렸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거 도망가도 안전하게 안 잡히고 잡히더라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출가하면 되겠다. 왜? 출가하면은 국가의 의무에서 모조리 다 면제가 되니까 괜찮겠다 해서 출가를 했어요.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최전선에서 도망가가지고 이제 출가를 해서 머리를 깎고 이렇게 출가를 했더니 이제 그걸 이렇게 근데 이제 헌병대가 와서 잡았어요. 잡았단 말이에요. 숨어 있는 걸 잡았어요. 잡았더니 이게 비구가 돼 있네.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알렸어요. 왕한테 알리니까 원래 국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자를 출가를 시키면 그 스승을 목을 쳐요. 군인인 줄 알고 출가시킨 수행승을 목을 치는 거예요. 국법에 따라서. 그리고 군인한테 법을 가르쳐 준 사람 출가자들은 혀를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 같이 생활하던 출가자들은 늑골을 다 부숴버려요. 늑골이 어느 거예요? 갈비뼈에? 갈비뼈를 늑골이라 그래? 그 갈비뼈를 다 부숴버리니까 이게 국법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여기 비구들은 이게 군인인지 아닌지 모르고 출가를 받아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제자인데 부처님을 목을 베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말씀드렸어요. 제 처지가 이러시니 제 처지를 난감하게 해주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군인들이 탈영을 해가지고 출가했을 경우 반드시 물어보고 군인이라면 출가 받으시면 안 됩니다. 국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국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자들은 출가시켜주지 마십시오 했어요. 됐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짚고 넘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은 현대는 어떻게 되느냐? 현대는 스님들이 출가를 하면 국가의 의무를 다 면제를 해줘야 되는데 면제를 안 시켜줘요. 근데 제 기억으로 70년대, 60년대는 스님들 다 국가의 의무를 다 면제받았거든요.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스님들은 군대를 안 갔어요. 군대 면제를 받았어요. 지금은 군대 다 끌려가요. 언제부터 그렇게 바뀐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세상이 바뀐 거를 알고 그 당시에 세상의 이렇게 문화를 좀 알 수 있어요. 율장을 공부하면서. 세 번째, 재수요. 비구는 면책특권이 있음을 인지하는 어떤 재수가 타로가여 출가하거나 도망다니는 수배자가 출가하였다. 또는 태형이나 낙인령의 제보를 받는 자가 출가하였으며 빚을 지고 도망친 자나 노예를 친 도가 출가했다. 이에 사람들의 붕괴와 비난에 세주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탈옥한 죄수나 수배자 또는 태형이나 낙인령의 처벌을 받은 자 또는 빚을 지고 도망친 자나 도망친 노예를 출가시키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이제 출가시키면 안 돼요. 왜냐? 비구는 세속에서
저기 잘못을 저질러도 국가가 처벌을 못해요. 면책특권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 세상에 면책특권이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예?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면책특권이 있는 거 아니고, 회의 중에 기소당하지 않는 그런 권한만 주는 거지, 범죄 자체를 면책해 주지는 않아요. 회기를 끝나고 나면 범죄를 이렇게 기소를 해가지고 벌을 받아요. 이거는 그거하고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지금 면책특권 갖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예? 그렇죠. 외교관이에요. 우리나라에 온 다른 나라 외교관들, 면책특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국법에서 처벌을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거 나라에 가서 처벌을 받아요. 저거 나라에 가서 처벌을 받지,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을 안 받고 면책특권이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누구? 그렇지. 대통령은 임기 동안 기소를 안 당해요. 죄를 저질러도, 임기 동안에는 기소를 안 당해요. 그런데 임기 끝나고는 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면책특권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있어요. 그런데 일부 이렇게 직책군에 이제 약간의 이렇게 법으로 면책에 약간의 부분적으로 면책을 주는 직장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국정원이에요. 이제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비구들은 이렇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보다 더 많이, 외교관보다 더 많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100% 면책특권을 가져요. 사회에서는 면책특권을 가지는데 율장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요. 율장에 의해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세속에서는 타치 안 해요.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세속에서 이제 죽을 죄를 지은 사람, 평생 이렇게 교도소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거예요. 출가를 하면 자기 죄가 다 면제되니까. 탈옥하거나, 이렇게 어떤 수배자들이 도망을 가다가 출가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태형이나 낙인령을 처벌을 받은 자들이 출가를 하거나, 빚을 지고 도망친 노예들이 주인을 죽이고 도망을 갔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는 경우인데, 이런 사람은 출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태형이나 낙인령인데, 태형은 사람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매를 때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낙인령은 뭐예요? 낙인령은 얼굴에다가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요즘 말로 뭐라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낙인령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낙인을 찍혔다. 이 사람은 파렴치범인이다.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한다. 얼굴 보면서 피해가는 걸 안단 말이에요. 요즘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개인정보 해봤자 그거 모르잖아요. 여기다 낙인을 딱 찍으면 예? 여자 얼굴에는 남자를 이렇게 하나를 딱 찍어줘. 그럼 이 사람은 그거 이렇게 남자하고 나쁜 짓 한 번 했다. 두 번 하면 두 번 찍었다. 남자들한테도 그래. 여기다가 화장실 가면 여자 이렇게 표시돼 있죠? 이거 낙인을 하나 딱 찍어줘. 이거는 여자한테 나쁜 짓 한 번 했다. 딱 보면은 다 피해가지. 그거 얼마나 효과적이야. 개인정보 할 필요가 없어. 옛날이 더 좋다니까. 이게 이제 낙인형이에요. 네 번째, 이게 율장 공부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 당시의 문화도 알 수 있고, 지금하고 비교도 되고, 예.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지혜롭게 살았는지도 배울 수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한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또한 아라한을 살해한 자, 세존의 몸에 피를 내게 한 자는 출가시키면 안 된다.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한 자, 승가를 분열시킨 자, 비구니를 영욕한 자는 출가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이거는 한 번 저지르면 용서가 되지 않는 죄예요. 영원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자들은 출가시키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여기서? 안 골라 말라라고 했잖아요. 예. 99명 죽이고
예, 예. 근데 부처님 사람을 성화시켜줬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예죠. 여기에 사람을 죽인 자라고 안 써져 있잖아요. 살아야죠. 사람을 죽인 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한 자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자라고 안 써져 있죠. 사람을 죽인 자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를 죽인 자, 아라한을 죽인 자, 이런 자들은 용서를 못 받아요. 이런 자들은 출가시키면 안 돼요. 근데 앙굴리말라 그걸 경전을 자세히 보시면은 재밌어요. 앙굴리말라가 99명을 죽이거든요. 사람을. 자기 스승이 100명을 채워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만 채우면 돼요. 한 명을 채우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 하면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이제 앙굴리말라를 자기 아들이라는 걸 확신하고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멀리서 아침에 이제 그 먼 길을 갈 준비를 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출발을 해요. 근데 앙굴리말라가 어머니를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눈이 헷가닥해서 어머니인 줄 모르고 죽일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그 앙굴리말라는 출가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을 99명이나 죽인 게 아니라 어머니를 죽인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부처님께서 그걸 이렇게 그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그걸 보셔요.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앙굴리말라를 보고 그 어머니를 보고 이제 이렇게 서로 만나는 그 상황이 돼가지고 부처님께서 그 중간에 끼어들어요. 끼어들어가지고 어머니가 앙굴리말라를 찾기 전에 부처님이 앙굴리말라를 먼저 만나요. 먼저 만나서 제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출가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아라한가를 이뤄요. 근데 앙굴리말라가 이렇게 출가해가지고 아라한가를 이루시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그 99명을 죽인 그 형제, 자매, 부모, 자식들한테 던진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게 되거든요. 그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달이 휘청청 떠 있는 그날 밤에 피를 이렇게 흘리면서 이제 개성을 읊어요. 개성을 읊고 그 이후로 기록이 없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반열반에 드셨거든요. 그 개성 읽어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가서 꼭 읽어보세요. 자, 장애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천적 장애인이나 후천적으로 불구가 된 자, 예를 들면 봉사, 거머리, 기머거리, 엘꾸는, 곱사 등 절름발이, 안전병이, 반신불수와 같은 자나 손이나 발, 귀나 코, 손가락이나 발가락, 손톱이나 발톱, 아킬레스 힘줄이 잘린 자 또는 손이나 발이 기형인 자는 출가시키면 안 된다. 턱 밑이나 목 주변에 큰 혹이 있는 자 역시 출가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여기에 큰 혹이 있는 김일성 같은 사람은 출가시키면 안 된다. 됐어요? 그리고 손발이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출가해가지고 손발이 장애가 생겼다. 어떻게 해요? 네? 누가 책임져요? 네. 성가가 그렇게 좀 그렇게 말하면 그렇고, 아픈 사람은 성가가 최후의 책임을 져주지만은 어쨌든지 출가하고 난 이후에 그 장애가 생기고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no problem. 문제 삼지를 않아요. 됐죠? 그리고 출가하고 난 다음에 전염병이 생겼다. 그것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낮게 치료해 주지, 그건 문제 삼지를 않아요. 이거는 출가 전에만 문제 삼는 거예요. 출가가 이렇게 해서 통과돼서 출가되고 난 다음에 모든 문제는 율에만 어기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뭐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쩔렁거린다든지, 뭐 전염병에 걸렸다든지, 뭐 이런 건 문제가 안 생겨요. 그 율만 어기지 않으면 쫓겨나지 않아요. 됐죠? 자, 기타. 동성애자나 성기능 장애자,
인간의 모습을 한 비인간,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가의 허락 없이 스스로 머리와 수염을 갖고 성가에 몰래 들어와 사는 자, 권리정지 조치를 받은 자가 환소한 뒤 다시 출가 요청을 하는 경우, 인지하지 않았던 죄를 여전히 인지하지 않겠다거나 범했던 죄를 다시 대한 참여를 여전히 하지 않겠다거나 버리지 않았던 나쁜 견해를 여전히 버리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자는 출가 요청하지 않는 자를 출가시키면 안 된다. 여기 나오네요. 출가 요청을 하지 않는 자를 출가시키면 안 된다. 됐어요? 이거 이렇게 뭐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듣고 대충 이해는 하시겠죠? 예. 동성애자, 그러니까 게이나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 성기능 장애자,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출가시키면 안 된다. 나이 제한, 3위의 경우 7세 미만이면 출가시키면 안 되며 7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부모의 허락을 받지 못한 자는 출가시키면 안 된다. 7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부모의 허락을 받은 자는 출가시킬 수 있다. 비교의 경우 이때부터 해하여 나이가 20세 미만이면 출가시키면 안 되며 20세 이상이면 출가시킬 수 있다. 20세 이상이더라도 자력으로 청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노약자는 출가시키면 안 되고 20세 이상이고 자력으로 청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 누구든 출가시킬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7세 이하는 출가시키면 안 된다. 뭘로? 3위로. 됐죠? 부모가 허락하더라도 출가시키면 안 된다. 하루라도 출가시키면 안 된다. 됐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보면 조계종에서 이런 걸 해요. 동자성 출가식인가? 막, 7세 이상은 괜찮아. 근데 6세, 5세 막 이런 애들을 막 출가시켜가지고 그거 하거든요. 그 부처님 유래 어긋난다. 두 번째, 7세 이상, 20세 이하는 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3위로 출가할 수 있다. 됐죠? 최초의 3위는 누구죠? 아이, 똑똑해. 그렇게 해서 출가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의 허락을 안 받으면 못해요. 근데 20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에 상관없이 출가할 수 있다. 출가할 수 있는데 상한선은 뭐냐는 거예요. 조계종에서는 지금 50살까지 출가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 60세까지 봐준다. 60세 이상은 출가 못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평균 수명이 200세 되면 어떡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은 자꾸 변동하는데 나이를 딱 정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나이 제한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렇게 이게 나이 제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거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 제한이 없어요. 나이 제한이 없는데 조건이 뭐냐면 자기 힘으로 가서 밥을 얻어먹고 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도 내 밥 얻어먹기 힘든데 출가 갓 한 사람이 자기 밥을 자기가 못 얻어먹고 오면은 그거 출가시키면 안 되죠. 그 민폐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 힘으로 걸어서 밥 얻어가지고 자기가 밥 먹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으면 출가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경전에는 나이가 제일 많이 출가하신 분이 80세가 있어요. 80세에 출가하셔가지고 아랑가를 이루셨어요. 그죠? 그게 비하면 난 아주 청춘이지. 80세까지 아직 한참 놀다가 나중에 출가해도 되는데. 그분은 80세에 출가해가지고 나이가 160세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병장수한 비구 중에서 으뜸이라고 칭송받은 비구예요. 80세도 출가하신 경우가 있다. 그렇게 늦게 출가해도 아랑가를 이루셨다. 예. 나이 탓 하시는 분들은 나이 탓해가지고 출가 못한다고 나이 탓 하시는 분들은 젊을 때 어떻게 살았나 보면 젊을 때 공부도 안 했어. 젊다고 공부도 안 했어. 그 탓할 필요 없어요. 나이는. 예. 인간의 모습을 한 지인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좀 드물거든요. 도깨비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도깨비가 사람 모습을 하고, 그 부처님 밑에서 내가 돌을 한번 닦아봐야겠다. 내가 도깨비를 벗어나서 저기 더 왕도깨비가 한번 되고 싶겠다. 이래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출가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거 사람들은 겉모습이 이렇게 일반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출가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물어봐요. 너 도깨비냐? 이렇게. 네, 도깨비입니다. 그럼 너 출가하지 마. 이렇게 해요. 네, 정직해. 그리고 이제 그거 도깨비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경전에 그게 나와요. 되게 재밌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이 제한에 걸림이 없다. 누구든지 건강하게 자기가 걸어서 자기가 밥 먹고 자기 설거지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출가할 수 있다. 나이에 핑계 대지 마라. 이 소리예요. 됐습니까? 자, 출가 스승의 자격, 이거는 나중에 관심 가지시고, 출가할 사람만 관심 가지시고, 질문하시고, 나중에 바른 출가 스승, 이거는 저번에 강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삼위 만들기, 여기 삼위 없으니까 통과. 출가 수습생 만들기, 이거는 외도 수행자들이에요. 외도 출가자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지, 일반 제가자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구 만들기, 여기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